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과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내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에 대한 희망을 예언하십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이미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예언을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받았던 조롱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교포들이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났으므로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 이 땅을 떠났으므로. 마치 고국 사람들이 교포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포로들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만도 서러운데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하였던 이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백성들의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과 징계로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징계는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 이후에 그 징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아 흩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과 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그들의 송소가 되어주리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 저 멀리 흩어져 살고 있는 성전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흩어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의 송소가 되어주리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송소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이 없어도 여전히 그들이 이 흩어진 이방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다. 때로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뼈아픈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 맞은 채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리라. 그들이 징계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함께하시며 그들에게 예배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장차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을 합니다. 17절이요. 이것은 기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마치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채찍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지언정 결코 우리의 삶에서 손을 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백성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고 실패와 좌절과 방황을 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마침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나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의 약속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은 이 약속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본래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소위 외형적인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춥고 배가 고파서 마지못해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면 그것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귀향은 몸이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해서 야단맞는 자녀들이 때로는 겉으로는 네 라고 수긍을 하지만 속으로는 강렬하게 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 아닙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의 그 외형적인 귀환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은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대한 그대로 그들은 이제 나의 율례를 좇을 것이다. 내 규례를 지키며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 성령의 미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변화는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양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교만해지고 버릇이 없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유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찾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죄인 가운데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 있습니다. 탕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세상에 가서 인간적으로 살고 죄에 빠져 괴로워하다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에 대해서는 문을 열고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죄인은 스스로는 절대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 목자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의 세월을 거쳐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생동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아니고는 인간의 변화란 불가능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쪽으로 또 내가 기대했던 방법대로 변화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사역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 위대한 사역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은 범죄로 인해 징계받아 포로가 되어 흩어졌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리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리라. 이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키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성취는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사용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대한 예언이 바로 본문의 장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진 자에 대한 희망의 예언입니다. 내가 비록 던지는 복음의 목소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내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성령께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심어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 22절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조금씩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감람산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성을 내려다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시다가 결국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들은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있을 축복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물론 그 백성 전체의 회복은 아직도 미래의 일입니다. 온 백성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을 둘러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전 안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맛보는 일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며 죄를 포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 걱정입니까? 아이들의 장래가 밝게 보이질 않아 걱정입니까? 건강이 약해져서 무력해지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통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보십시다.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하신 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이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언가 알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소명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최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청춘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마저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을 잘 계수하며 남아있는 시간을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것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